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14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0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23절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예, 24장 죄송합니다. 예,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4장, 예, 24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4장 23절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목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에서 정직과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상대와의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판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이러한 행동은 정의를 기본으로 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법원 앞에는 때게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서 있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를 표현한 것으로서 저울은 개인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칼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별해야 할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 것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인정이나 감정의 얽매임 없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에서도 이럴진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악인을 옳다 하는 것은 재판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고의적인 남용을 의미합니다. 즉 공의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이 아닌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권에 의한 왜곡된 판결은 정직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이는 공권력 자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결국 공동체를 심각한 불법과 부정부패에 이르게 하여서 백성의 불신과 미움을 받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그와 반대로 기쁨과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견책한다는 말은 벌이나 훈계들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신앙적 양심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한 삶을 살며 또한 이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적당한이란 말은 원래 곧다, 바르다, 옳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말로 대답한다는 것은 신분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판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편 입맞춤이란 중동 사회에서 신뢰와 애정뿐 아니라 두려움과 복종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판결하는 자는 신뢰와 애정뿐 아니라 두려움과 복종까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까닭 없이라는 것은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상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나 원한 때문에 재판석상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경계하며 금지하는 이유는 첫째, 거짓 증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만 하는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인 10계명의 아홉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거짓 증언하는 것은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셋째, 재판은 비록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리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처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똑같은 모습으로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이 당한 피해만큼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며 그 사람이 진정한 악인이라면 온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고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 철저히 심판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고 하였습니다. 게으른 자의 포도원과 밭을 관찰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의 잡초가 무성하고 담이 무너진 광경을 보고 게으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깊이 생각하며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훈은 선생이나 권위 있는 지혜자로부터 얻는 것이지만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부터 지혜를 얻게 됩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하였습니다. 게으름의 결과가 바로 빈궁과 곰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도같이 온다는 것은 예기치 않게 온다는 뜻이고 군사같이 온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지나간 뒤에는 모든 것이 초토화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농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황폐해진 밭과 포도원이 옥토로 변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 대신 그 땅을 갈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만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밭과 포도원을 가꾸었다면 풍성한 수확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곧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여기서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기를 바라며 또한 부지런함과 수고의 땀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정의와 공평과 성실을 심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공평과 정의가 행해지게 하시고 부지런함과 수고의 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복된 길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죄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죄의 백성들을 아시지요.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땅 위에 정의와 공평과 성실을 심으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